최찬미 442장 442장 부르신 후에 유성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당으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생일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어진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부흥과 개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고하는 교회에도 복을 더하셔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나아가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이 안식일 평안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히 저희들과 또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과 내일 저희 교회 사경일을 위해서 오신 윤유성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교문립교회 사역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2월 1일부로 임계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또 심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임계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준비하신 특창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 복되고 즐거운 이 안식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금운익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올해 새로운 부름을 받아 이제 앞으로 2주 후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임계교회로 임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금 금운익교회에서 좀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주가 된, 즉 청소년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학생들이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쉽게 말해서 청소년 전용 교회인 것이죠. 2021년에 건물을 임대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예배당과 스터디 카페 두 공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이곳에 와서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간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안식일에는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구조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참 이쁘죠? 네. 예배 때 찍은 사진입니다. 매주 아주 많은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중학생까지 확대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재림교회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역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의 미래의 기둥인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경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부흥과 개혁입니다. 부흥과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 있어서 매우 익숙하고 또 친숙한 단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단은 부흥과 개혁을 모토로 삼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죠. 화이트윈도 참된 경건의 부흥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흥과 개혁의 물결은 매 시대마다 존재해 왔습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종교개혁을 통해 구원의 진리가 세상에 전해질 때도 그랬으며, 재림운동이 있을 때에도 부흥과 개혁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가 곧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꽉 가득히 들어차는 것이 마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이 갈수록 커지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하여 또 교회 마당이 북적북적 거리는 것이 마치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본질은 심령의 부흥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은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부흥을 뜻하는 것이죠. 물론 이 내적인 부흥을 통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 자체가 부흥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심령의 부흥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어떤 일시적인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장작에 휘발유를 부으면 불이 확 피어오르듯이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흥은 결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경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흥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일시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의 부흥은 결코 일시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매 순간 더욱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죄와 싸우고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날마다의 경험이 곧 심령의 부흥이요 참된 경건의 부흥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남에게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양 이틀에 걸쳐서 어떻게 내 자신이 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온 산을 화영으로 뒤덮게 만들듯이 나 한 사람의 심령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부흥의 불꽃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온 세상을 뜨겁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뉴스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 노부모를 죽인 폐륜아. 나이 40이 넘은 이 사람이 직장도 없고 또 돈이 들어올 곳이 없으니까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이 사람이나 오늘 저희 마음이나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늘 우리 속에는요 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참 자세히 말해주는 성경 곳곳 말씀들이 있죠. 로마서에도 보면 그 많은 인간의 추악한 내면 세계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와 계시록에도 또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도 우리의 삶이 맞아 터지고 찢어지고 또 상처받은 인간의 그 처참한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교육이나 교양이나 여러 문화적인 수양으로 이 겉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그렇지 이 인간의 내면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이 기사에 나온 그런 흉악범처럼 우리의 내면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 인간의 내면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진실로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뭔가 좀 괜찮다, 내세울 것이 있다, 뭔가 좀 남에게 내놓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정말 이 상태로는 정말 내 자신의 이 모습으로는 어떻게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느냐. 자기에 대한 깊은 절망, 다시 말해 자기 내면의 참 상태를 볼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의 의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내면을
자신을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나는 희망이 없구나. 뭐 그동안 내가 꽤 된 것처럼, 남이 인정하는 것 가지고 꽤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내 자신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깊은 절망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살 소망이 없어지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해석이 참 중요한데 그때 바로 이 악한 마귀도 같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희망이 없어.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순간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의 책 죄와 유혹을 읽으면서 로마서 8장에 대한 설명을 보고 몇 가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중생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절대적인 세력은 이 마치 등뼈가 꺾이듯이 꺾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계속 우리 속에 잔존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싸움이 계속돼요. 성경 여러 곳곳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죄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사용된 이 원어죠 카타르게오라는 말은 마귀를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이 죄의 몸을 멸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남아있어요. 이 말은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력은 무력화되지만 그 죄된 영향력은 계속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영향력은. 그 남아있는 영향력이 본성에 남아서 죄의 육신과 생각이 서로 성령과 싸우는 것이죠. 아까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그랬죠?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재림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죄의 세력을 누르고 죽이면 말씀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점점 이 죄의 세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오래 하시는 우리 율석 분양교회 성도님들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미도 좀 바뀌고 이기적인 본성이 좀 바뀌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또 교만하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이게 다 사실 성령의 은혜로 육의 세력이 점점 죽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30년, 40년, 50년이든 간에 이 물리적인 시간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적인 자아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적인 자아가 죽는 무력화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아가 늘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됐든 간에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육의 몸을 죽이도록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나는 날마다 뭐라 그랬어요? 죽노라.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속에서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두 세력이 나옵니다. 육체와 성령이 나왔어요. 근데 이 두 세력이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드린 이 죄의 영향력이 계속 고개를 쳐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령은 그 세력을 억누릅니다. 이 두 세력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계속 대적함으로 이 두 세력 중에 어느 세력이 내 자신을 지배하도록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계속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육의 세력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자아가 강하던 사람이 점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 말씀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가 자꾸 사라집니다.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죄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죄의 길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칭의, 성화, 영화, 이 거룩한 경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의를 주시는 이러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 참 우리 교단의 큰 주제죠. 그런데 이 신앙 부흥과 개혁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씀이 예언의 신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부흥과 개혁은 성령의 사역인데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길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가르복음 기별 1권 121페이지에 보면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결코 절대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제가 일반 개신교인들과 우리 교인들을 자주 생각해 보면 왜 그분들은 우리처럼 안식일 기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소 기별도 제대로 모르고 건강 기별도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해 더 밝은 기별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의 능력과 큰 체험들을 하실까? 우리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체험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이 항상 이 지식적인 신앙이 자꾸 머무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의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성령 충만이 부족한 이유를 다시 말로 하면 기도 생활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짧고 그러니까 이 기도에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오래 교제함으로 성령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이 들어오는 이 은혜의 체험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잘 고쳐지지 않고 욕심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느냐? 정말 한국 재림교회가 이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부터, 제 자신부터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체험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것을 우리가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삶에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체험이 없고 그 변화의 체험이 없다면 그 지식은 옛날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잘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체험을 경험한다면 우리 율석본역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이 믿음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개인을 다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 재림교회에 정말 가장 우수한 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화력이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가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안 붙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불이 붙지 않고 은혜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지 않으니까 이 불이 안 붙으니까 이게 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살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어주면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삶에 이 당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율석 본향교회로부터 이 신앙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 율석 본향교회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일의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 자신도 역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요, 기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정리될 수 있어요. 기도가 없는 성령 충만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소원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시간 없이는 결단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몇 가지 실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 2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의 큰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밀실의 기도에서 나왔다. 루터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그렇게 하였다. 우리 화이트인의 참 놀라운 설명이죠. 그 중세 암흑시대 어마어마한 중세 교황권의 세력이 무너지게 된 그 큰 힘이 종교개혁이고 그 일의 주역인 마틴 루터인데,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루터가 공부가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서 교황권을 무너뜨렸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루터가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여 조직화해서 거대한 로마 세력을 쓰러뜨렸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종교개혁, 온 세계를 동요시켰던 그 종교개혁의 근본은 밀실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은 책 262페이지에 보면 웨슬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나이 80세가 넘은 만년에 가서 곧 반세기 이상의 봉사의 생애를 통하여 5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신자로 얻었다. 그리고 그의 봉사를 통하여 타락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고상하고 순결한 생애로 들어간 무리들과 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고 풍부한 체험을 얻은 사람들의 수는 구속받은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인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밝히 알려질 것이다. 우리 화이트부인은 이 웨슬리의 생애에 대해서도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50년 사역에 50만 명 신자를 얻었으니까 평균 1년에 몇 명이에요? 10,000명의 신자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의 가마를 통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수는 이건 천국에 가봐야 알려질 만큼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살던 그 당시 영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한국보다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런던 시내에 새 집 건너서 술집이 하나 있을 만큼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복음 전도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죠. 그런데 이 웨슬리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매일 아침 4시부터 8시까지 매일 4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50년 사역 기간 동안 50만 명 신자를 얻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1년에 10,000명. 여러분 요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1년에 100명 침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교회 지나면 정말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1년에 10,000명이에요. 평균 10,000명만큼의 숫자를 신자로 얻은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의 자신이 그렇게 위대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그 하늘의 능력을 그의 삶에 충분히 받은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는 이 한국재림교회에 이러한 기도의 부흥이 정말 각자의 삶에서 이 밀실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제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이 길 외에는 이 마지막 부흥의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식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시절에 시반다라고 하는 짐바브웨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진 속 이분이 시반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2년 만에 200명의 교회를 2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 그 당시가 30대 중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40대가 되셨겠죠. 정말 왜소하고요. 말도 잘 하지 못하세요. 심지어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합회가 목회자로 불렀는데 한 도시에서 2년 만에 2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6시간씩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는 시간을 11년째 해오고 있다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시대나 요한 웨슬리 시대처럼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정말 우리 율석 본향교회도 각자의 삶이 정말 바쁘고 하지만 시간을 내서 이런 개인의 밀실의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면 한국 재림교회의 부흥이 왜 안 일어나겠느냐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 자신부터 해보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이런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무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신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많아서 오늘 몇 시간 기도하고 휘휘 돌아다니시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33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나이에 아마 과로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실 만큼 그만큼 정말 남을 위해서 바쁘게 사신 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3년 반을 과로하며 사셨지만 그 바쁘신 분이 이른 아침 여러 시간 매일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패턴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는 이른 아침에 여러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다시 말해 하늘의 사랑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도 받으시고, 하늘의 지혜도 받으시고, 하늘의 권능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부든지 직장인이든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각각 분야는 다르지만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패턴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패턴은 지식적으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른 아침에 여러 시간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저 이름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식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행세하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호소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정말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른 아침에 시간을 내셔서 마틴 루터든 요한 웨슬리든 시반나 목사님이든 예수님이든 그 삶의 패턴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실천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생활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막힌 모든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 이 안에도 가정에 자꾸만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이 모든 일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교회가 뭐 되겠거니, 세월이 흘러가면 되겠거니,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한국 교회 부흥은 행정 맡으신 분들이 다 하는 것이고, 나야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 가면 되겠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가는 삶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일로는 참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정말 예수께서 하셨던 그 패턴에 따라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른 생활의 시간을 좀 조정하면서 구체적이고 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개혁과 부흥은 정말 영원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시대의 소망 36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탐험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어내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우리의 몸은 영적인 배터리와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충전기에 꼽아놓고 한 2-3시간 충전해야 풀로 다 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속에도 사실 전류가 흐르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기도를 하면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하늘의 전류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의 전류로 충전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핸드폰이 방전이 되는데 한 10분 정도 충전했다가 빼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얼마 못 쓰죠? 맥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 배터리를 하나님과 기도로 충분히 충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를 5분 찔끔하고 나가든지 1분 찔끔하고 나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쉽게 시험에 무너지고 쉽게 싸우고 쉽게 죄된 본성에 끌려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후회하고 그 다음날 또 반복하고 또 후회하고 이게 왜 반복되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는 경험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패턴은 이른 아침 여러 시간 이게 이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몸도 하늘의 전류로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몇 시간 기도해야 하는가?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예언의 신을 좀 찾아보니까 하여간 적어도 2시간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패턴은요, 기도에 여러 시간을 소모하신 것입니다. 루터와 같은 사람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3시간씩, 웨슬리는 4시간씩. 뭐 이렇게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한 30분씩, 좀 나아가서 그 이상씩 훈련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2시간도 해보시고, 그것보다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한 3시간도 해보시고, 한 3시간만 한 달간 하시면 틀림없이 우리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만 4년 동안 서울상립고등학교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참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장로교회를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저에게 대뜸 와서는 자기네 전도사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냐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했죠. 저는 그 당시에 뭐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3번 하고 자기 전에 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사실대로 말하자니 이게 뭐 장로교회 전도사한테 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둘러대고 주제를 돌렸어요. 그렇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이 마음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과 함께 큰 자극도 받았어요. 장로교회 전도사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나라고 못할 것이 있겠냐. 그리고 그 다음날 당장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이게 기도를 안 하다가 하니까요 시간이 안 가요. 아무래도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내가 3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3시간을 기도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 그 다음날은 그냥 3시간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그 다음날도 3시간. 또 그 다음날도 3시간. 어쨌든 계속 3시간씩 한 주일, 2주일, 한 달, 2달. 제가 매일 3시간을 구별해서 그 새벽 시간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한 달, 2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요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절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차오르는 경험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그 성령의 은혜라는 게 뭐 요한 웨슬리나 마틴 루터 같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내려주시는데 그걸 조용히 받고자 앉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문제가 있었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큰 복을 우리 율석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들이 바쁘고 또 일정이 바쁘긴 하지만 아침에 한번 2시간씩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루를 출발하시면 제가 확실하게 보장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업무에 한 5배 효율이 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시는 사업이든지 가정일이든지 혹은 자녀일이든지 우리 학생들은 학업이라든지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5배 이상은 확실하게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큰 기업들이 있죠. 그 큰 기업을 책임지는 그 CEO들, 그분들도 비록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혹은 3시간 집중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도 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개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생각 자체를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걸 명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놓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 성령의 능력을 아주 늦은 비처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말 복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큰 복을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크게 누리고 정말 이 시대의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율석 본향교회로부터 또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동북아 세계에 이르기까지 크게 부흥의 불길이 먼저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삶에 있습니다. 445장 445장 이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삶의 개혁을 결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풍성하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한국재림교회의 부흥이 우리 율석 공양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